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신 팔로 인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3년을 보내는 송년주일입니다. 흐르는 강물과 같이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절감하면서 겸손히 옷깃과 마음깃을 여밉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인애와 사랑을 영원토록 죽는 날까지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세
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해를 닫는 마지막 날,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며 저희들이 지었던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예배자의 모습에서 이탈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하고 육적인 것에만 욕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열과 성을 다했으나 주님께 드려야 할 충성과 헌신의 기회 앞에서는 등을 돌렸습니다.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영원 무궁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날들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금년 마지막 주일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 전에 나와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참 마음을 모아 아버지께 엎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한 2023년 한 해가 이제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지나고 보면 다 못한 아쉬움만 남습니다. 주 안에서 말씀 순종하고 살아야 했지만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머리 숙인 심령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반성과 회개, 새로운 결심과 각오가 있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천국 소망 주신 것에 감사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평강 가운데 새해를 맞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비의 터전과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며 가정마다 허락하신 기도 제목들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 은혜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발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기약 없는 장래의 홍수 심판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와 같은 참 믿음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하고 끝도 없는 것 같고 건하고 험악한 세상길, 내일 일도 모르고 장래일도 모른 채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구원의 팔을 벌려 죄를 손잡아 주시고 사랑의 품에 안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일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흐르는 시간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도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심을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거짓과 탐욕의 습성이 사라지게 하시고 게으름과 나태함, 두려움과 걱정의 삶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사랑과 협력의 마음을 갖게 되길 소원합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인 이 세상의 삶을 거스르시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도록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고 예비된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성도가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찬양대가 찬송을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며 찬양자들이 삶 속에도 주님의 평강을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한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선한 열매도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내리시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시작과 끝을 볼 수 있게 하셔서 이 세상도 우리 인생도 마지막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마지막 주일인 송년 주일이며 교회력으로는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인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면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난 주일에 3부 예배 시에 제1회 영서 찬양 대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각 부서와 기관에서 참석하여서 의미 있고 또 보람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행사 당일 저녁에는 1등을 했던 팀이 할렐루야 찬양대였는데 1등 상금 50만 원을 우리 태국 선교 후원금으로 그렇게 후원했다고 하는 훈훈한 보고를 당일 우리 제천 상가 문상을 가는 그 차에서 듣기도 했습니다. 그 전체적인 행사의 진행과 준비 과정에서 참 우리 청년부가 그 수고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행사를 진행했던 그 사회자, 즉 그 MC들의 진행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껴봤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세월에 따라 문화가 많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라 할 수 있는 그 사용하는 어떤 용어라든가 줄임말 등 또 거기에 또 담고 있는 그런 어떤 연기랄까요? 아니면 진행의 묘랄까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낯설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연배 이상, 그러니까 50, 60 그 이상 된 그런 세대들에게는 줄거리 위주로 어떤 유머가 그렇게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주제 접근을 위해 예화를 들면 예화를 드는 참새 시리즈가 말씀드린 그 줄거리 위주의 구성 유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제 21세기에는 아예 참새 시리즈가 구세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를 예를 들면 이 전깃줄에 참새 한 쌍이 앉아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사냥꾼이 그들을 겨냥해서 이제 총을 쏘았습니다. 사냥꾼의 총에 맞아서 아내 참새가 떨어지면서 남편 참새에게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이 시대마다 다릅니다. 각각의 시대마다 문화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정말 우리 보릿고개 막 넘어서고 가난한 그 시절에는 어떻게 유언을 했느냐? 부디 몸 조심하시고 밥 잘 챙겨 드시오 했답니다. 70년대는 그래도 조금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시간 가운데 먼저 가서 미안하오 했답니다. 그리고 80년대에는 내 목까지 살아주. 또 90년대에는 이제 아주 자유분방한 그런 세대가 왔죠. 아무리 급해도 내 장례는 치러주고 새 장가 가시오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IMF 이후 21세기를 맞으면서는 그 유언이 이렇게 끝나면서 참새 시리즈도 그냥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마지막 유언이 뭐냐? 혼자 욕 좀 봐요. 나 먼저 가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웃자고 만들어졌던 시대상을 반영한 유머지만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살아남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죽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사 고해라고 이제 이 시리즈에 따르면 정말 남아 있는 사람만
살아남은 사람만 욕보게 생겼습니다. 오히려 먼저 가는 사람이 살아남은 사람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그러한 자조입니다.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지도 않고 여행이 살아있는 것도 복이 아니고 이제 남은 생을 산다는 그것이 난감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먼저 가면서 하는 말이 안 됐지만 혼자 남아 욕보시오, 나 먼저 갑니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생 본질을 생각하면 이제 그런 심파조로서 신세 타령할 일이 아닙니다. 어차피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끝나는 시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아주 진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0장은 앞에 저 13장 이하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중에 그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그 에베소 장로님들을 청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그 위쪽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16절 17절입니다. 그 배경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제 그렇게 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의 말씀이 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요절 말씀인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일을 마치려 하면은 죽음은 그렇게 한 단계 마치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에베소 그리고 갈라디아 등 이 아시아와 저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그 유럽 지역에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나 이제 성령께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한다고 23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다른 편지나 이 사도행전 그 뒷부분을 보면은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소원이 간절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모르겠고 또 그게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앞에는 자신의 가는 그 길 앞에는 큰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16세기 프란시스코 사비에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사비에르는 본래 스페인 사람이지만 포르투갈 요한 3세 왕의 요청으로서 파송을 받아 인도와 중국과 일본에게까지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사비에르를 동양 선교의 선구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는 불행하게도 이제 그 선교 현장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자기를 파송한 요한 3세 왕에게 유언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마지막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폐하께서는 어느 날이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끝날의 결산을 위하여 겸손하게 살도록 힘쓰십시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을 사시길 바랍니다. 왕이라고 권세 가진 자라고 만능이 아닙니다. 그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나의 생을 내가 사는 것 같아도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을 생각하고 오늘을 사시라는 그런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바울도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지난 날을 생각하고 그리고 저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곧 있을 것을 절감합니다. 여기 마치 운동 경주자인 것처럼 달려갈 길을 마친다고 고백하죠. 출발점에서 이 결승점을 향해 열심히 달려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는 여기서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장로를 향한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말씀드렸는데 18절부터 35절까지 그 내용이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고백을 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어떠했느냐?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섬김으로 너희를 섬겼고 꺼리낌 없이 복음을, 회개와 믿음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노라. 그리고 오늘은 내가 이 일을 마감하려고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심각하게 이 현 시점에서 새로운 미래를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소명이란 내가 내 욕심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바가 있습니다. 주신 바 나의 생애가 있고, 주신 바 지혜가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습니다. 그 모든 종합체 안에 소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받은 바를 깨달아 알고 수용함에 소명의 출발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본연적인 질문에서 출발하고, 또 나는 이 누구인가 하는 이 문제는 내가 누구 것인가 하는 그러한 소속의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먼저 생각할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태어난 자체도 내가 계획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날들이 내 마음대로, 내 예정대로 살아온 겁니까? 도대체 무엇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어찌 생각해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이 있었고, 그분의 능력이 있었고, 또 나를 향한 그분의 경륜과 시나리오는 따로 있었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섭리대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심으로써 오늘에 이르렀고, 오늘의 내가 있음을 잊지 말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려 내가 여기 있느냐? 그걸 올바로 깨닫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톨릭 신부들이 하는 그런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그 고해 성서가 아니더라도 이 성도들과 부대끼면서 이제 불갑을 그 성도의 그 깊은 비밀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안수를 받고 그리고 처음 교구 목회를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 분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분은 아기를 낳아놓고 얼마나 좋아하고 그 산방에 갔더니 얼마나 흥분한지 모릅니다. 자, 뭐 어느 집안이나 다들 낳는 아기인데 이제 이분이 그 흥분해서 말합니다. 목사님, 손가락이 5개가 다 있어요. 눈도 두 쪽 다 있고 똘망똘망합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저는 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감격하는 데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과거 참 방탕했고 또 직업적으로도 매춘을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나는 결혼도 못할 것이다. 나 아기를 낳지 못할 거다. 아기를 낳아도 기형아를 낳을 것이다. 이제 자포자기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암울한 암담한 생을 저주스럽게 살았는데 그녀를 사랑하는 한 남자가 나타나서 이 여인의 과거를 다 알면서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예쁜 아기가 태어났다고 감격해 하는 겁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증거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 천진난만하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으로 감격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과연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이 내 의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불평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이미 죄로 죽었던 존재인데 불평할 자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요,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자체가 은혜요 기적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송만이 있을 뿐입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이제 자신의 그 성공에 놀라는 반면, 생각지도 않았던 그 성공에 놀라는 반면,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실패에,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그 실패에 놀라서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내 운명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나는 그리스도께 잡혔다, 그리스도께 포로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의식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고 이제 그 일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게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이제 그만두시라면, 그러하면 그만두어야죠. 이런 자세입니다. 여기에 어떤 원망도 없습니다. 그 모든 실제적인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그는 그 정체의식을 잃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이제 분쟁을 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무엇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나는 단지 심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시작한 것으로 족합니다. 그 나머지 과정은 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시작하고 이루신 것처럼 이제 또 다음 과정들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음 단계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내려놓음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바울은 심는 자로서 심고 더 이상 아무 유감 없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에게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죽을 것이 확실하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웨슬리는 대답합니다. 다른 날과 다름없이 설교를 준비하고 다른 날과 다름없이 내 해야 할 일을 똑같이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날보다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늘 하던 일을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억지로 끌려가듯 하지 않고 30분 먼저 그 죽음을 준비하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는 자세입니까? 이제 2023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만큼 우리는 죽음 앞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 만날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일생 살아오던 길을 마치려 하면 이제 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아무 미련 없이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생을 마감해야 할 것입니다. 근사하게 마지막 작품을 잘 그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미련 없이 고백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 환난과 핍박이 내 앞길을 기다린다고 하나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또 이 주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지막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을 마침내 로마로 이끌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모에 2023년도를 보내며 이제 그런 자세로 새해를 맞이하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시간도 물질도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려온데 그 열매 취하셔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소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우리 귀한 청년들 취업과 진로, 결혼의 문을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산에 올라와 사랑하는 자녀 손들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주께서 오라 하실 때 자는 듯 쉬는 듯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올리움 받을 수 있는 복된 여생, 복된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증거, 이적,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교육부장님 앞으로 좀 나오셔서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졸업 진급 예배를 진급식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해 주시죠. 거기 앉아주시면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2023년도 또 물질로서 기도로서 이렇게 저희 교육부를 위해서 많이 힘써 주셔서 우리 유치부 4 어린이, 아동부 7 어린이, 또 중고등부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고등부 전도사님께서 날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진급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교육부 진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유치부 채아 여희, 김채아 고여희. 수료증 이름 김채아, 생년월일 2017년 2월 28일생, 우의 사람은 영서교회 영유아유치부 전 과정을 마쳤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서교회 담임 목사 남상국 대독. 여러분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김채아 고여희, 생년월일 2017년 10월 18일생, 우의 사람은 영서교회 영유아유치부 전 과정을 마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12월 31일 대한여수교 장로회 영서교회 담임 목사 남상국. 예,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동부 어린이들은 나와주세요. 김예준, 나채인, 유승환, 이예린, 홍현택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예준. 생년월일 2011년 8월 17일생. 위의 사람은 영서교회 아동부 전 과정을 마쳤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서교회 담임 목사 남상국 대도. 예. 다음 나재인 어린이 이하 동문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다음에 류승한.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이예린. 내용 같습니다. 홍현택. 내용 같습니다. 자, 차렷. 앞에 보고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새 가족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새가족 교육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이영숙 성도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국 담임 목사님께서 수료증을 수여하시겠습니다. 네, 수료증 이영숙.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교육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3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서교회 남상국 목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노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주라 이것저것 일이 많은데 다음 주에 우리 청년부 우리 중고등부 학생 또 2명 해서 한 20여 명이 태국 선교를 출발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그 만든 홍보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없으니까 우리 기숙사 제도가 된 거야. 거기서 뽑히고 온 데가 이제 빠말공동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부부터 6학년 졸업하는 몇장공동 전제가 제가 센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가슴마다 창츠 소연 예 사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영상 초반부에 그 지도가 하나 나왔죠. 그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게 태국에서는 태국 지역으로는 치앙라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가 라오스, 미얀마, 태국 북쪽하고 이렇게 같이 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이 험악한 지역이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마약을 가장 많이 유통하는 지역이 바로 그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볼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산지족인데 그래서 그냥 버려진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 우리 선교팀이 그 선교 본부가 거기에서 아이들 한 40명, 50명씩 이제 그 초등학생 과정 그리고 중고등학교 청소년 과정 해가지고 그렇게 돌보는 그런 선교지입니다. 올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준비를 6월 달부터 이렇게 해서 또 작년에는 올해 초에는 한 10명이 채 못 갔는데 이제 지금 내년 1월 7일부터의 일정은 한 20여 명이 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 준비 과정보다도 우리가 전체 예산이 선교부 보고를 받았는데 3,700, 600, 700 이거 다른 해보다도 인원이 많이 늘어서 1,000만 원 이상 그렇게 증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반 이상 이 아이들이 다 학생들이고 해서 그런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가서 활동하는 준비 상황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 기도와 후원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당회를 하면서 그 부분에 부족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의논을 하겠지만 아무튼 오늘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정성을 모아 주시면 그렇게 잘 진행해서 우리 선교위원장님하고 우리 한 목사님 인솔 해서 잘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송 선생님 잠깐 자리 일어나실까요? 올해 연대 졸업반이에요, 오르가니스트. 근데 유학을 가게 돼서 오늘 인사하고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 앞날을 위해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예배 후에 당회와 권사회 모임이 있겠고요. 그리고 내년 준비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내년 1월 14일 날 공동의회를 하게 됩니다. 그 예결산을 이제 심의하게 되겠는데 각 부서에서 혹 증액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나 새로운 사업을 위한 그런 그 예산 편성이 있다면 우리 사무실로 요청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소, 전화번호 변경 사항 사무실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아까 태국 그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그 아이들 산지족 아이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옷가지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러 사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겠고 깨끗하게 입던 것 세탁 잘 해서 사무실로 갖다 주시면 그렇게 가서 아이들 잘 또 나누어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광고는 드렸는데 우리 조병숙 집사님, 어머니 박윤관 집사님, 장모님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물론 당일날 저희가 교육자들 중심으로 해서 문상은 잘 다녀왔지만 아무튼 오늘 만나시는 대로 우리 집사님 네 분 또 위로해 주시고 안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456번째 우리 이미선 집사님 개인적으로 7독, 또 1457번째 우리 김홍순 권사님 개인적 88독 하셨어요. 이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읽으신다 그러니까 내년엔 100번이 찰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100번을 읽으셨는데 오교영 집사님이 우리 2호 100독짜리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읽으시고 그렇게 지출해 주시기를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11시에 송구영 신예배가 있습니다. 송구영 신예배는 우리 전 교인들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로 새해를 맞자는 의미니까 11시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성찬식을 하면서 세례와 성찬식 성례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해를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시에 이곳에서 뵙는데 지난주에
간지로 넣어드린 성탄 신년 헌금 예물 정성껏 여러분 믿음껏 예물 드리시면 되겠고, 기도청원서 간지로 넣어드렸죠. 요거는 헌금하실 때 같이 넣어주시면 제가 취합해서 참고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는 이 시기에 참으로 나의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치려 하면은 주님만을 소망하는 그런 소망으로 향해 가리라고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